찬송가 484장, 통합찬송 533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저와도 만우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통합찬송 411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내가 연약한
예수로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주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춤이나 정한 재앙이 내가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해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여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 이방 땅 한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세 가지 퍼포먼스를 하게 하므로 이제 이 유다 땅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이 에스겔에게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6장에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징계,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온갖 산에서 행해졌던 산당에서 행해졌던 우상숭배 그리고 거짓된 모든 행위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죠. 이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어제는 6장 2절에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했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망하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가 산에서 행해졌던 온갖 우상숭배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심판이 행해지는 모든 지경은 바로 구체적인 그들의 모든 거주지 이스라엘 온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2절 끝에 보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기에 열매를 거둘 때 마치 다 연근어서 툭 따는 마지막 그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이 여물어서 이것을 따야 될 마지막 그 지점이 왔고, 마치 가위로 따든지 아니면 툭 떨어지든지 손으로 따든지 마지막 그 따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에게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시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라라고 하면서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재앙이다, 비상한 재앙이다. 6절에서는 끝이 왔다, 끝이 너에게 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끝, 재앙, 심판, 이것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죠. 2번, 그리고 3번, 완전수로서, 그리고 짝수로서, 법정 증인 2사람 이상과 같은,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3번의 반복적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이것이 얼마나 확정적인가,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도 정한 재앙, 하나님께서 그 정한 재앙이죠. 다 영으로 죄가 쌓여서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죄를 쌓아둘 곳이 없는, 재미있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말씀이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죄악이 다 차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그때까지 각자가 자기의 죄를 쌓는 거죠. 열매가 때가 되면 계절을 지나고 시간을 지나면서 그 안에 여물고 가득 차서 결국에는 수확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건 좋은 의미지만 악한 의미로, 나쁜 의미로 보자면 계속해서 내 안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행위와 죄악된 것들을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쌓고 쌓아서 더 이상 이것을 담아둘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엔 그것을 터지는, 끊어내는 바로 그때가 오는데, 그것이 이제 심판의 때인 겁니다.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면 내 행위대로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네 행위대로 반복되는 그 구절들이 내 행위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아까 4절에서도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8절에서도 보면 중반에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응할 것이다. 또 9절 중반에도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라고 하는, 또 13절 거의 끝부분에도 보면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 죄악으로 자기 행한 걸로 말미암아서 심판한다. 마지막 27절 중반에도 내가 그 행위대로 그리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행한 그 죄악과 가증한 그 일들이 그 안에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끝을 정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이 이르렀다. 그 끝이 왔다. 또 10절에서도 볼지어다. 그날이라 보라 임박하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라고. 그래서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교만에 싹이 나고 몽둥이가 꽃이 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할 지금 이방 나라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악이 일어나고 죄악의 몽둥이가 이제 그 이방의 도구가
또 이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도구를 가지고 이 백성을 치고 멸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도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것. 징계와 심판의 큰 세 가지 것은 바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칼,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기근, 돌림병이나 그리고 기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징계와 심판의 도구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마지막 끝날 하나님 정하신 심판의 날에 이 예루살렘 성, 이 유다 땅에 행해질 것이다라고, 그때가 되면 어떤 것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그동안 사랑하고 또 그들을 채우고 꾸몄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되는 그런 일들.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20절에 화려한 장식으로 그 화려한 은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을 때 그것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오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만큼 심판의 어떤 이 타국인들 혹은 세상 악인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왔을 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화려한 것, 귀한 것들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집요하게, 더 집중적으로 공격과 죽임을 또 잔인하게 빼앗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24절에서도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고 더럽히고 점령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망과 환란이 25절, 26절에 이르게 될 것인데 마지막 때에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이 26절에 보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는데 헛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고 장로에게 책략이 노년의 머리가 백발인 자들에게서 지혜와 어떤 책략 뭔가를 구하는데 이게 없는 거죠.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받고 전달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줄 것이 없는, 제사장도 마땅히 율법을 어려서부터 전문적으로 그것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흘려보내는 자인데 그에게조차도 그 율법이 없는 텅 비어버린 상황. 그야말로 있어야 하는 마땅한 것들이 전혀 마땅하지 않는 상황이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네가 행한 네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혹은 왕으로서, 고관으로서, 부모로서, 뭔가 책임자로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행위대로, 네 욕심대로, 네 바람대로 이 죄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 정하신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심판하고 끝을 내는 이 모습이 오늘 이 7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묵상하고 또 정리하면서 드는 마음은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끝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영화도 만들고 온갖 예언도 하고 이런 추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과연 언제 이를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가르치거나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냥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쌓아온 대로 결국 그 끝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끝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이 끝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이 심판은 더더욱 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비참하게, 더 참 처참하게 이 끝날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 평소에 늘 죄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하나님 앞에 좀 사죄함을 받았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싸움보다는 그저 내가 그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어떤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한번 또 넘어갔던 이것에 맛을 들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무섭게 이것들이 감춰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끝장내실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의 어떤 유익이나 혹은 내 어떤 이기적인 이런 모습으로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임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속으로는 이번에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서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는 또다시 뭔가 어떤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생각과 음란한 또 온갖 죄악들을 범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마 그 스스로 언젠가는 내가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속임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끝날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속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싸서 이것을 다 오픈시키는 너의 이 비참한 심판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때가 바로 이 끝날에 나타나게 될 이런 징조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남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각자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사람들의 그 죄가 더 이상 가득 차서 채울 수 없는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힌트는 볼 수 있는 게 세상이 더 그만큼 악해지고 더럽혀지고 더 추악해지는 이 끔찍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더 깨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12절에 아까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사고 파는 이 행위들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 이런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도 그리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뭔가 어떤 죄악이나 잘못, 특별한 그 잘못, 음란하고 사람을 죽이고 더럽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인자가 임할 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뭔가 좀 악랄하고 잔인하고 부정하고 음란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인을 말씀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단순히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이 땅에서의 어떤 것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알고는 있는데 전혀 준비함 없이 전혀 그 방향과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때가 이르러서 뚜껑을 열어보면 아까 나눴던 것처럼 선지자에게 나 땅의 선지자에게 뚝뚝 두드리면 선지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없는 제사장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가르쳐 줄 것이 없는 지혜자들에게 장로들에게 혹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는데 그것이 없어질 만큼의 참 비참한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준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또 점검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심판의 그 도구들이 아주 악랄한 악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악인들이 결국에는 누구냐면 교만한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나는 그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그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만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원리의 핵심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내 죄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물질의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물론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잘 점검하고 돌이키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욕심과 죄악의 그 뿌리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문제가 당한 사람은 사실은 내가 정말 억울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서게 되면 결국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음란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되고 올무에 걸렸다 싶으면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속였어, 속임당했어, 나는 사기당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장 약하고 무너지고 시험이 되고 상처로 남아있는 이것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의 뿌리가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깨끗하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더욱더 우리가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또 가정을 향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한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를 향한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민감하게 나의 구원과 내 삶과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늘 돌이키고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를 또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염려스럽고 뭔가에 밀리고 눌리는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질 때마다 철저하게 이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두렵고 떨고 오히려 그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의 그 분주함과 자기의 어떠함에만 쫓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마지막 그 끝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잘 준비하는 이 믿음의 삶으로 또 증거하며 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 정치 위정자 대선 전국이 정말로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이시고 주님 마지막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 일상의 삶이 자체가 또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의식하는 영적인 이 삶의 중심이 전혀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분주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얼마나 또 자기중심적인 자기 교만한 그 악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착하게 돕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정말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중심과 마음이 항상 다시 오실 주님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두드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사랑하는 또 새벽을 깨우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서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또 정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참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 것처럼 여겨지고 또 어떤 기준이 옳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정반대의 것들이 또 맞는 것처럼 또 이야기되고 또 그것이 홍보되고 소리쳐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황이 달라지면서 사람이 달라지면서 모든 것이 참 요동치는 정말 혼탁한 불안한 세상입니다. 주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이 끝날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주의 말씀을 더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저희들 잘 간직하고 또 기억하는 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이들이 죄악된 가운데 진리와 정의와 흑빛의 길에서 어긋나고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행한 그 죄악된 행위들을 열심히 그 안에 또 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쌓는 것도 모자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의 은밀한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 또한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얼마나 참 주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참 악랄하고 악독한 일일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마다 그것이 단순히 내 인생의 고난으로만 기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에 걸려 넘어져 왔는지 내 인생의 그 상처와 고통의 그 뿌리와 중심을 다시 한번 깨어서 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 중심이 있기에 결국엔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혹은 내가 참 시험에 들고 문제가 되고 올무에 걸려 넘어졌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욕심이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내 안에서 있는 그 욕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근본적인 하나님 죄악들을 보고 그 근본적인 회개와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내 인생의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철저한 온전한 회개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서 혹은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가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나의 행위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그 끌어가는 대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죄를 쌓고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참지자였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썩지 않은 영원한 그 생명과 복음을 내 안에 중심에 두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감사하며 내 영혼이 날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전이 넘치나이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구원하심의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이웃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입술로만 하나님의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로 내 삶에 내 영혼에 가득 흘러넘치는 주여 부어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흘러넘치게 될 때에